요한복음 19장 우리 2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.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함께 읽겠습니다. 시작.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.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. 아멘. 우리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말씀하셨던 7마디 가상 7원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.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상에서 첫 번째,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용서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셨고, 두 번째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. 그 오른편 왼편에 있던 그 강도들 행악자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이고요. 오늘 세 번째,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상에서 오늘 말씀하신 여자여 보소서 아드니이다. 보라 내 어머니라 라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.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오를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몰려 나왔죠. 처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오실 때나 또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역하셨을 때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서 함께 있었습니다. 그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몰려들었지요. 물론 그 예수님이 공생애 가운데에 떠나지 않고 함께 있었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12 제자가 있었습니다. 그런데 오늘 그 예수님이 십자가 골고다를 오르고 십자가 있을 때에 계실 때는 제자들이 다 도망가 예수님 곁에 있지 않았죠.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환호하는 것이 아니라 조롱하고 희롱하고 또 비웃는, 내가 그리스도이거든,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를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하라. 이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은 그 십자가 아래에서 그렇게 말하고 또 이렇게 비웃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. 시간은, 십자가를 지고 난 시간은 점점 흘러가고 사람들은 조금씩 그 십자가 곁을 떠나게 되어지고 이제 몇 명의 여인들과 군인들만 남아있게 되어집니다. 제자들도 그의 곁에 없었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여인들이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 곁에 남아서 아마 울고 있었을 거예요. 그 여인들 가운데에 이름이 언급된 게 25절입니다.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. 아마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함께 늘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이었고,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십자가 언도를 선고를 받고 골고다에 오를 때에도 그들은 울면서 그 가슴을 치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이었을 겁니다. 마지막까지 예수님 곁에 서 있는 여인들이죠.
아마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능력을 행하시고 말씀을 하실 때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지금은 그 여인들 외에 예수님 곁에 있지 않았어요. 왜냐하면 제자들도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새벽에 그 두려워 예수님 곁을 도망가게 되어지죠.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습니다. 마가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.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.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.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.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.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. 그리고 나서 50절에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. 십자가를 예수님이 잡히실 때는 잡히기 전에는 나는 주님을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. 부인하지 않겠습니다.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이 잡힐 때는 제자들이 다 도망가요. 왜요? 두려워서요. 두려움 가운데에 예수님을 떠나게 되어지고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할 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하게 되죠.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을 왜 떠나게 됩니까? 아마 예수님을 향한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. 사람들도, 군중들도. 로마로부터, 가난으로부터, 여러 가지 약함으로부터 자기들이 구원을 받을 거라고 하는 뭔가 자유가 또 뭔가 자기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 거라고 예수님을 따랐을 거예요. 그러니까 각자의 예수를 따를 때에 어떤 소망하는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.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고 나서 너무 나약하고 너무 비참하게 그 십자가를 지고 죽어가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실망을 해서 다 떠났을 것입니다. 그러나 마지막까지 이 여인들은 주님의 곁에 서서 그 십자가 곁에 있습니다. 왜요? 아마 이 여인들은 주님의 그 사랑, 그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믿고 그 예수님 곁에 있었을 것입니다. 주의 사랑을 아는 자, 주님의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끝까지 십자가 곁에 있는 것이지요.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자기 곁에 남아있는 그 여인들과 함께 있는 그의 어머니에게 그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.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드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제자들이 다 떠났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한 제자가 그 어머니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. 그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여기서 사랑하는 제자, 그가 누구입니까? 요한입니다. 요한이라는 제자를 향하여서 성경은 특히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 이렇게 말해요.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는 자가 예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. 요한복음 21장 7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.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
예수님이요, 12제자들 가운데에 참 사랑을 많이 하고 사랑받았던 제자가 누구냐면 요한이었어요, 요한. 그래서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제자들 안에서도 참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부를 정도고, 함께 밥 먹고 앉아있을 때는 그냥 예수님 품 안에 앉아있는 거예요. 무릎 아래 앉아있는 것처럼. 그러니까 12제자 중에 가장 나이가 어렸던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. 이 사랑하는,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제자도 예수님이 잡히실 때 도망갔었어요.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제자가 예수를 다 버리고 도망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.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제자가 그 십자가 곁에 와 있는 거예요. 도망갔다가 그는 군중들 사이에 삐짓고 들어오면서 십자가에 달려온 것 같아요. 그는 두려움 가운데에 그도 도망갔지만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누구보다도 자기를 사랑하셨던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십자가 곁으로 다가온 거예요. 아마 도망갔을 때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죄책감, 미안함, 아마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. 아무도, 이 요한 외에는 아무도 제자들이 십자가에 오지 않았어요. 물론 요한도 그 십자가 밑에 와서 있지만 고개를 들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. 그 주님을 쳐다볼 수가 없었겠죠. 죄책감이나 도망가고 그 예수님을 그 3년이나 따르면서 그분이 누구신지를 보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찾아온 두려움이 주님 곁을 떠나게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나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요한도 그 십자가 곁에 왔을 때 아마 요한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. 제가 묵상하면서 그 예수님 오른편에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강도가, 그 자리가 어떻게 보면 요한의 자리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요한은 가졌을지도 몰라요. 그 자리가 내 자리였을 텐데 도망감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있지 않고, 그러니까 더 마음이 괴로웠을 것 같아요.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를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이렇게 말해요. 여기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라고 말할 때 내가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고 있는 나를 내가 아들입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어머니 곁에, 마리아 곁에 있는 제자를 향하여 말씀하는 거예요. 그 마리아 곁에 서 있는 요한을 향하여 그 어머니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. 그러니까 요한이 그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. 물론 여기서 여자여라는 이 말 때문에 너무 이렇게 좀 마음이 좀 꺼림직해요. 어떤 사람들은. 그래서 어떻게 여자라고 어머니라고 말을 해야지 어떻게 여자여 이렇게 말하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, 여기서 여자라는 이 표현은, 단어는 그 비하하는 단어가 아니고요, 존칭어예요. 존칭어. 그래서 그 여자여라고 말해요. 근데 그 26절에 설명할 때까지는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또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할 때 어머니 보소서 이렇게 말하면 자연스럽잖아요. 근데 굳이 왜 여자여라고 이렇게 말했을까라고 말할 때, 저는 지금 그 어머니가, 마리아가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볼 때 그 십자가 아래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겠어요. 그 아들이 죽어가는, 십자가의 강도와 함께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볼 때 너무 괴로웠을 거예요. 근데 거기에다가 어머니라고 말하면 그 어머니는 아마 기절했을 거라, 이렇게 주석가들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무슨 말이냐? 여러분, 어린
자녀가 병원에 가서 그 주사 바늘에 주사를 맞을 때 엄마 이렇게 울면 그 부모의 마음은 더 찢어져요. 아들이 그냥 견디면서 맞아도 기특하면서도 마음이 아프잖아요. 근데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가고 있을 때 그 십자가에서 어머니, 엄마 해버리면 그 아래에 있는 어머니의 그 마음은 더 힘들었을 거라는 거예요. 뭐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주석가들은 이야기하고,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의 아들로서 죽는 게 아니에요. 마리아의 아들로서 죽는 게 아니에요.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가는 구주 그리스도로서 죽어가기 때문에 그저 한 혈육 관계 속에서의 그 호칭 관계로 이야기하지 않아요. 그래서 여자여 보통 명사로 그냥 여자여 보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, 그 요한을 향하여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고, 그 다음에 그의 제자 요한에게 이렇게 말해요. 보라 내 어머니라.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. 그래서 그 제자가 그때로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렇게 말해요.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를 이 요한이 끝까지 모셨다라고 그래요. 전설에 의하면 여러 이제 문헌에 보면 이 사도 요한이 예배소에서 마리아를 끝까지 이렇게 모셨다 이런 기록이 있다고 해요. 보지는 않았어요.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그의 어머니를 이렇게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부탁한 것이, 예수님이 죽으니까 남게 되어진 어머니를 향한 효를 다한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지만, 이것은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어머니를 좀 모셔라 네가 제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.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의 하나의 아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. 마리아는 예수님 말고도 그의 동생들 또 다른 아들들을 많이 낳았어요.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. 이는 그의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. 그 어머니는 마리아, 그 형제들은 야고보, 요셉, 시몬, 유다라 하지 않느냐.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.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고 그의 동생들 야고보, 요셉, 시몬, 유다가 더 있어요. 그리고 여동생들까지 있단 말이에요.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홀로 남게 되어진 그 어머니 마리아를 누군가는 본향해야 되고 누군가는 좀 섬겨야 되니까, 모셔야 되니까 제자 요한에게 맡기는 차원이라면 제자가 맡을 게 아니라 그 동생들이 맡아서 끝까지 모셔야 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. 그러면 왜 예수님은 그 십자가 고통 중에서 지금 요한에게 어머니라고 말하면서 그 어머니를 모시게 했느냐라고 하는 문제이지요. 여러분,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를 이루게 되어집니다.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형성되어져요. 그 안에는 서로를 향하여 부모를 모시듯이, 자녀를 양육하듯이 그런 하나님 나라 가족이 형성되어져요.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마리아에게 아들이니이다라고 말하고, 또 제자에게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, 그 그리스도 안에서 형성되어진 그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부모로서, 자녀로서 돌보고 섬기고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신학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. 여러분, 그 이후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 이후에 이 초대교회와 많은 교회들은
나이를 많이 드신 연장자들을 향하여 부모를 모시듯이 모셨어요. 자기 혈연 관계가 전혀 피가 섞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부들,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이 연약한 사람들을 모시는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. 아마 이 사도 요한, 예수님의 제자, 사랑받는 그 제자가 그의 어머니, 분명히 그 자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머니로서 마지막까지 자기 집에서 모셨듯이 그 안에서 이런 관계로 모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.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다. 그래서 형제님, 자매님이라고 말하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고 있는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이죠. 그 어떤 관계보다도 더 친밀하고 더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이죠. 저는 혈육이 많아요. 저는 8남매가 있습니다. 그러나 그 혈육 관계 아래서보다도 이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이 가족 공동체, 교회의 성도들이 더 가깝고 더 깊이 있는 사랑과 돌봄과 이런 섬김 속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죠. 그래서 피보다도 더 진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진 이 교회 공동체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. 이런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것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고통 가운데에서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런 공동체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.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더 귀하게 여기면서 주님을 섬기듯이 옆에 있는 분들을 섬겨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.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 가운데에 죽으시면서 또 새로운 공동체, 가족 공동체를 이루시고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.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듯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.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 이 시간 우리 함께